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입을 열지 말며 극한 마음으로 말을 세우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거든 받기를 거절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아.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하시게 하리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세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와 이기적인 간구와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세 가지 세부 지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침이란 방향과 목적 등을 가리켜 이끄는 길잡이나 방침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토라의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침서이다, 이렇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리키다, 지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야라에서 온 말이 바로 토라예요.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리키다, 지시하다, 지침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오늘날은 유형적인 예배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와 신약의 예배당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 즉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자에게는 조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발을 삼가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삼갈지어다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삼갈지어다. 무엇을 삼가라는 거죠? 먼저 발을 삼가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삼가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로 본문이 끝나요. 삼갈지어다라고 시작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로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네 발을 삼가라는 말은 발을 지키고,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지를 않아요. 발을 지키고, 그리고 발을 조심하고 발을 신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발은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을 그릇된 길로 가게도 하고 복된 길로 가게도 만듭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발을 잘 지킨 자입니다. 여러분, 발을 잘 지켜야 복된 길로 가게 돼요. 발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욥은 욥기 3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의 발은 진리가 아닌 것, 험한 곳에 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언제나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았대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그는 일생 동안 속임수에 빠지거나 험한 길을 걸어간 일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정직하고 참된 길만 걸어갔다고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자신의 온전함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발이 진리를 따르기를 원했고, 자신의 눈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으며, 자신의 손이 더러운 것이 묻혀지지 않기를 원한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발이 있어요. 이 발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때 사려 깊은 행동이나 경외하는 태도나 경건한 자세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잡혀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 체계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가족이 잘 돼요. 가족이 잘 돼야 이웃이 잘 돼요. 이웃이 잘 돼야 지역사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잘 돼야 어디가 잘 되죠? 국가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집단을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누구를 요구하시느냐? 먼저 발이 잘된 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잘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지역사회가 잘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지침, 세 가지 세부 지침이 무엇인가? 첫째,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지침서예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의를 갖추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공간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친근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반드시 말씀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믿는 자가 귀를 돌이키고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가증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했기에 기도도 말씀 듣는 자가 기도해야 응답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뭐와 짝이 되죠? 말씀과는 짝이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도 헛것이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이든지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은 안 만나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내리는 지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 말씀으로 만나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솔로몬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고 복되도다 복되도다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말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실례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죠?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유두고.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오래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시계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설교 시작하는데 10분 넘어가면요 계속적으로 언제 끝나나 이렇게 시계를 본대. 이게 시계신앙이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죠?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므로 보통 설교를 하면요 2시간, 3시간 해버려요. 오래 강론했대요. 그리고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8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졸지 말라고 등불을 많이 켜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환하게 어두면 사람이 잠이 오잖아요. 환하면 잠이 안 오지요? 여러분, 식물도 가로등 밑에 있는 식물은 잠을 못 자서요 보면은요 잠자는 식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잠자지 말라고 등불을 환히 켜놨다고. 그런데 그렇게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강론하고 있을 때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걸터 앉았다는 말이,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바울이 오래 설교하니까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는 3층에 앉아 있었으니 뭘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렸어야 돼. 떨어지면 죽는다. 말씀 떨어지면 죽습니다. 기도 떨어지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단절돼 버려요. 3층에 걸터 앉았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집중하지 않으므로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가 걸터 앉았던 창문은, 잘 들으세요, 안과 밖에 경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안과 밖에 경계, 거기 걸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즉 교회 밖과 교회 안 사이에 그는 경계에 있었다. 신앙을 하려면 하고 세상에 빠질 사람 빠져 있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과 주님과 중간에 걸터 앉은 신앙, 이걸 걸터 앉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쏙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안과 밖에 경계에 걸터 앉아 있는 신앙인이었다. 이걸 우리라고 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꼭 그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자의 모형적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려올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 밖의 창문과 안창문의 경계선에 앉아있는 신앙은 아닌가?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도와 같은 신앙은 신앙이 삶이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은 교회와 세상이라는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경계선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과 의심이 대립될 때 그 경계선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몸이 있어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묻히면 안 돼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천국은 땅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를 향해 우리는 늘 전진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두고의 사건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즉 영적 근육이 생겨나게 돼요. 세상이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은 근육이 생겨서 그 무엇이 경제가 흔들고 돈이 흔들고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비바람과 풍랑이 흔들어도 쓰러지질 않아요. 왜냐? 영적 근육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요동을 쳐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줘도요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이 말씀을 잘 듣는 신앙이다. 오늘 유두고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이중적인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오는 자세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함으로 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그 당시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위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2날개로는 하나님을 모했고 경외하는 태도 이것이 날개를 가리운 것이고 얼굴을 2날개로는 뭘 가리웠죠? 발을 가리웠다고. 이 발을 가리운 것은 뭐냐? 겸손함과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예요.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2날개로는 날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퍼져내는 신앙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아멘하고 신속하게 튀어나갈 수 있는 용수제 같은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겸손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신속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배의 모습이다. 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를 몇 번 하지요? 3번 하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 문지방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아멘. 이 문지방의 문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세상은 말이야 지금 너무나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캄캄해. 진리가 사라졌어. 소도 임자를 하는데 임자를 몰라. 구유도 뭘 하는데? 소도 구유를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탄식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와요. 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에 대죠.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뜨겁게 전하는 것이지요. 보낼 자가 없어, 보낼 자.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예배는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문지방이 요동을 치는데 이 문지방의 문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질이 넘어오지 못하는 문지방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죠. 평안이 넘어오지 못하는 이 문지방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문지방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지금 천사를 보고 있는 이 광경이 이사야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이 문제가, 이 문지방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에도 예배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지극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신보다도 더 높으시고 왕보다도 더 높으시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잖아요. 그분 앞에 최선의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그 최선의 예의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앙은 길이로 재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것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깊이와 높이로 재는 것이다. 즉 말씀 듣는 태도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뭐가 무너졌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어요. 왜 그렇죠? 참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기가람을 당할 때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잘 들으십시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도 받지 않은 제물을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1장 8절에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에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바쳤다고 하나님이 고발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제물을 안 받겠다고 레위기 22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나에게 드리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으로 제사 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고요. 주님은 눈이 멀지 않으셨어요. 절질 않으셨어요. 주님은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고 양식적으로도 깨끗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 자체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므로 예배는 진리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듯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가장 귀한 마음의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함부로라는 말과 급한 마음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천박하고 경박하기 그지 없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 6장 7절 8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냐?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말씀을 캡처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진실한 기도도 발전해 나가야 돼요. 참된 성찰과 깊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므로 사람에게 하듯 경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솔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진실하며 나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무슨 자리죠?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자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고 함께 오고 함께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기도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4절로 6절인데 서원은 조심스럽게 하고 이행은 신속히 해야 한다고 세 번째 지침입니다. 4절로 6절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서원을 이행할 때 지체하지 말며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겨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 서원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뜻해요.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게 서원이 아니에요. 때문에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의를 잃게 되는데,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서원을 강조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서원을 기뻐 받으시느냐?
말씀을 받았을 때 서원하는 것을 기뻐 받으세요.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결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대로라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게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서원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신중하고 진실하게 하겠나이다. 이것도 서원이고요. 그리고 서원한 바는 신속히 이행하겠나이다. 이것도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 중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서원. 왜 이렇게 서원을 해야 되느냐? 말씀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서원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결단하고 서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일뿐 아니라 세상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원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겠나이다. 이것도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너무나 가난했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큰 재벌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부자가 된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벌이 됐느냐고. 그때 깁슨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마셨다. 어디서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로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열심히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누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기자 중 한 사람이 깁슨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거 뭔가 없습니까? 재벌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게 뭔가 없습니까? 그러자 깁슨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만 있었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만 있지 아니하고 실행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나로 체벌을 만들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돕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은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날은 너무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약한 것이 문제예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 받은 것만큼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는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바를 뭐 했더니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사무엘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은 은혜 받은 뒤에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행하겠다고 서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은 1절로 6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7절을 자세히 보면 인생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바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결론적으로 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있는데 여기 꿈이 많다 해도 언더날 치시고 할룸 노후 키라는 말인데 꿈이 많다는 말은 3절에서 말씀한 급한 일이 많이 생겨나 그 일로 인해 야기되는 분주함과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늘 분주해, 불안해, 혼란스러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말이 많다는 말은 다바르 라바라는 그런 단어인데 역시 3절에 언급되는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이처럼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물과 죄악의 부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데서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착하면 잡다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 일에 분주하여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그리 되면 무슨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잡다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교훈을 7절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잡다한 일, 혼잡한 일, 분주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외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말씀대로 하겠다고 서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실이 담긴 일상을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 이게 7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고 하나는 급한 일이 있는데 예배를 사수하면 급한 일이 사라지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세요. 잡다한 일, 혼란스러운 일은 중요한 일은 뭐죠?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이게 중요한 일이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잡다하고 혼란스럽고 또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없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론 내립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헛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할 것으로 권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의 함수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참 믿음은 말이 많지 않고 선한 것을 신속히 뭐하고 이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거짓된 믿음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선 말이 많아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불평, 따라합시다. 불평, 원망, 핑계, 항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는 이미 경외와 멀어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진단하고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참된 경외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14절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대에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전도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12장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발을 삼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거기 보면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라고 결론을 내려줘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발을 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만남이 특별한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니까 아주 특별한 만남 아니겠어요? 자, 소원하는 만남이 여러분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잡다하고 급한 일들이 없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교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발을 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잡다한 일들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혼잡한 일들이 없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때 문지방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진동도 일어나게 하시고 지진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서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